같이 기도함으로 오늘 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귀한 심령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허물어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거룩한 삶으로 인하여 세상과 다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건강하고 복된 삶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굳게 붙잡아 주시고 말씀으로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세상을 이기는 성도와 교회에 대한 말씀을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 말씀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사는 성도들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이 낯설어하는 거룩한 성도요. 둘째는 종말의 시대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선한 양심을 가진 자입니다. 이처럼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려면 우리에게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우선 하나님의 나라가 갖고 왔음을 알고 깨어야 하고 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종말의 신앙을 가진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첫째로 종말의 신앙으로 깨어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세상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또 성도에 대하여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모든 일의 끝이 가까웠다는 종말적인 의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기회는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회는 흘러갑니다. 그래서 종착역이 가까웠다는 것이죠. 지금 이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는 목적지를 향해서 끊임없이 항해해 나가는 성도는 그 목적지가 가까울수록 황홀한 설레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노아의 홍수 시대에도 구원받은 그런 방주는 항상 물 위에 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그 물속에는 이미 이만 진노로 심판하시는 홍수에 휩쓸린 사람들의 시체들과 부유물이 떠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그 심판의 물속에 있지 않고 그 물 위에 떠 있는 방주 안에서 거룩한 목적지를 향하여 그 도착에 대한 설레임으로 기대하며 살아있는 성도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판의 홍수 이전에 구원의 방주에 올라탄 성도는 다시 심판의 물속에 있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런 사실을 매우 기본적인 논리지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이죠. 세상 것으로 만족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방주보다도 물속 아래 매력을 느끼며 유혹받기 쉽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목적지에 시선을 고정하고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장착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시선을 고정시키고 그분을 바라보고 앙망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깨어있는 성도들에 대한 기도의 제목이 아니겠습니까? 둘째로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신앙으로 기도 중에 깨어있는 교회는 그 안에 진실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그리스도의 은혜가 서로 그리고 서로를 향하여 용서와 치유와 회복이 살아 숨쉬는 사랑의 공동체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지라도 그것만을 안 된다고 여겨질 때라도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준으로 끝까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성도는 새 시대에 종말을 사는 성도로서의 삶을 사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교회 안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찬 교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달라져야 합니다. 주님의 날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도 모자란 세상이 아닙니까? 코로나로 몸은 멀어 있지만 마음이 가깝고 뜨겁게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서신에는 세상의 사람에 대하여 존중과 그리고 공경을 그리고 같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사랑을 강조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 함께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서 읽어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은 실패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허다한 죄도 덮어주는 것이죠. 죄는 단순하게 용서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하여 분명한 공의를 행하시고 그리고 회개에 대해서 한없이 용서를 베풀어 주시고 순종할 때 돌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죄인에게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드려 피를 뿌리시고 덮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죄인에게는 한없는 회개와 눈물이 그 고통으로 수반되어 참된 참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즉 회개 없는 용서와 구원은 죄를 더 키우는 일뿐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를 덮는 사랑이란 무엇이냐? 진리와 거룩이 훼손되는 용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죄에 대해서 얼버무리시거나 이런 얼버무리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는 공의로운 진노로부터 그 죄를 가릴 수 없습니다.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시면서 비로소 그 죄를 덮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묵인하거나 덮어주는 죄에 동참하는 의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진리 안에서 회개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죄를 덮어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축복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노아는 포도주에 취해 하체를 드러내고 잠들었을 때에 함은 아버지의 수치를 폭로했지만 셈은 옷을 벗어서 뒷걸음으로 하체를 덮어주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말세에 남의 험담을 재미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랑과 자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고 하는 의미와 같을 수 없다는 말씀이죠. 그것은 타 종교는 자의에 의한 사랑과 자비입니다.
즉 자신의 수양에 의해서 온 자비를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기독교는 어떤 사랑일까요? 그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값없이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바로 그 크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조건 없이 찾아오신 그 큰 사랑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 수 있는 특권과 축복을 우리에게 안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돌아갈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어디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는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정작 그 사랑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기독교의 정신을 잃어버린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로 낯선 자들을 대해서 환대하고 섬기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낯선 세 사람을 맞아 물로 발을 씻겨주고 고운 가루를 반죽하여 떡을 만들고 가장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요리하고 버터와 우유로 음료수를 삼아 잘 대접합니다. 자신에게 어떤 유익을 줄 수 있다고 하는 느낌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음식을 먹고 복을 선포합니다. 창세기 18장 10절 말씀에는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 말씀에는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있었습니다. 그가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삼기 위하여 메소포타미아에서 나홀의 성에 이를 때 리브가가 늙은 종과 낙타에게 물을 길러 먹입니다. 이 일로 리브가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이삭의 아내가 됩니다. 이럴 듯 초대교회에서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말씀에 말세의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구별하시고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마태복음 25장 35절에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벌거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의인은 말합니다. 내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25장 40절 말씀에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이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속에서 세상을 이기는 강한 교회와 성도가 된다는 것은 부지런히 낯선 자들을 섬기는 일을 불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을 이기는 참된 교회가 해야 할 핵심의 요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째는 바른 복음을 선포하는 이 캐리그마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는 말씀을 가르치고 성장하게 하는 디케아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성도들과 교통하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한 사귐과 교제가 있는 이 코이노니아가 있어야 합니다. 넷째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로서 서로 세워주고 또 서로 존중해주고 봉사하는 디아코니아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개인적인 기도로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은 잘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 네 가지가 결여되었다면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관점은 원점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바른 성도들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그 모든 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최고의 강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네 번째는 받은 은사를 우리가 활용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다른 사도들처럼 은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열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은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열거한 적이 있죠. 그것은 고린도전서 12장 7절로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바울은 첫째, 지식의 말씀으로 전하는 은사가 있어야 됐고, 또 지혜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은사가 있었고, 믿음으로 불빛을 일으키는 은사와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예언을 행하는 은사, 영불멸하는 은사, 방언과 통역하는 은사에 대해서 말씀한 바가 있었다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다양한 은사들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첫째는 말하는 은사이고, 둘째는 섬기는 은사입니다. 교회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말하는 은사가 사라져버리고 남의 험담하기를 즐거워하고 남을 비판하고 시기하는 것에 우리의 말을 만들어간다면 여러분, 이것은 죽은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둘째는 섬기는 은사입니다. 코로나라고 해서 우리는 마스크로 입을 치워버리고 한마디도 사랑을 고백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남을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한 섬기는 마음이 사라져버렸다면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주님이 교회를 향하여 성도를 향하여서 요구하고 있는 그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베드로의 사도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첫째는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 은사, 말하는 은사입니다. 누가 말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두 번째는 누가 봉사라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임의적으로 자신의 느낌에 때려 맞추려는 그런 의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교회의 덕을 세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가서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으로 든든히 서 있다 하지만 세상에 나가서 덕을 세우지 못하고 모든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성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은혜를 입어서 교회를 덕을 세우는 성도들은 자신의 임의적인 견해에서 얼마나 무섭고 덕스럽지 못함을 이 땅에 남기고 가는 사람이라는 그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성도들의 몸부림쳐 나가는 교회이지만, 하지만 주님이 지금 오셔서 나를 지적하시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 두 가지는 사랑과 섬김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힘대로 사랑하고 내 힘대로 섬기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내게 베푸신 그 큰 사랑으로 우리는 다른 나그네들에게 사랑하고 섬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는 사랑과 섬김이 아니겠습니까? 내 힘대로 사랑하고 내 힘대로 섬기려는 그 의도가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내게 베푸신 그 큰 사랑으로 우리는 다른 나그네들을 섬겨야 합니다. 누군가 나를 다가서기 위함이 아니라 나로부터 다가서고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말세에 살아가는 종말의 신앙임을 알고 부지런히 사랑하고 섬김을 멈추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처럼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종말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가장 큰 두 가지, 부지런히 사랑하기를 힘쓰고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는 섬김에
그 삶을 우리의 몸으로 실천해 나가기를 원하는 성도들의 삶이 우리 교회 안에서 다시 회복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